운을 부르는 5부류의 사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복된 삶, 운이 트이는 인연, 평화로운 마음을 바라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그대에게 온다. 그대의 삶을 돌아보세요. 행복했던 시절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곁에 있지 않았나요? 그 사람의 한마디,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 그 작은 인연이 그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았던가요? 운이 좋다는 것은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 인연이 복의 씨앗이 되고 그대의 삶을 바꾸는 토양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인연을 선연이라 부르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그대가 짓는 복의 근원이며 그 인연을 알아보는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함께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일이 풀리고 걱정이 줄고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물과 권세를 지녀도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복을 흩뜨리는 사람이겠지요.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은 지혜로운 자의 곁에 머무르고 어리석은 자의 곁에서는 흩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곧 복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면 흘러가고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운을 부르는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맑은 마음은 맑은 인연을 부르고 탐욕의 마음은 탁한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른 결과이자 그대의 과거가 빚은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그대가 어떤 마음을 지녔느냐에 달려있다. 복은 사람을 따라오지만 그 사람은 마음을 따라옵니다. 결국 운의 시작은 외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대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인가요? 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복을 주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웃을 때 함께 웃고 그대가 괴로울 때 조용히 옆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 보내신 선연입니다. 그대가 그런 인연을 알아보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걷는다면 복은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대의 삶이 이미 부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맑은 사람. 그 곁엔 언제나 복이 머문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지고 걱정이 줄고 괜히 웃음이 납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독이 없고 그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복이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마치 탁한 물에 한 방울의 맑은 물이 떨어져 조금씩 투명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맑은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을 다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탁함 속에서도 마음을 깨끗이 닦으셨기에 그 빛이 세상에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 사람은 쉽게 마음을 흐립니다. 불평, 원망, 미움이 차오를수록 그 마음은 탁해지고 복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청정심을 지키는 일을 가장 큰 수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시비를 넘어섭니다. 그는 남의 잘못을 보아도 판단보다 연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복의 기운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탁한 물에는 달이 비치지 않는다. 마음이 맑을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난다. 이 말은 단순한 수행의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사람의 말도 세상의 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가 먼저 떠오르고 화가 날 일에도 배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복은 조용히 그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결국 마음이 맑은 사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의 언행은 부드럽고 그의 존재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사람을 감쌉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와 헤어져도 그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복은 그런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는 이들 또한 그 복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맑은 자를 벗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10사람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대도 누군가에게 그런 평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움 대신 이해를,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 한순간의 선택이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음이 곧 복이 됩니다. 맑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명예로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닦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탁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살며시 미소 지어 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그대를 맑게 하고 그 맑음이 복이 되어 그대를 지킬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삶은 이미 부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고 불만은 복을 내쫓는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마음은 언제나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가진 모든 것에서 이미 충분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에 둡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난다고.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족상락, 족한 줄 아는 자는 언제나 즐겁다. 감사란 곧 만족을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세며 감사하는 이가 있고 없는 것을 세며 괴로워하는 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복은 전자에게 머물고 후자에게서 멀어집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차, 누군가의 인사 한마디에도 마음이 젖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그의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의 말은 듣는 이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복이란 본래 그런 에너지를 따라갑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은 복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을 말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세상이 자신에게 인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야말로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탓하는 마음에는 복이 머무르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에만 복이 자란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수행이며 운을 부르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히 감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 안에서 배움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빛은 자신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 따뜻하게 덮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좋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그 인연이 다시 복을 만들고 그 복이 또 다른 복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의 순환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하루 3번만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습니다. 이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을 살아서 감사하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 단순한 3문장이 그대의 운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이 가장 좋아하는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복을 부르고 그 복은 그대의 삶을 맑게 씻어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속 연꽃이 한 송이 더 피어날 것입니다. 3번째, 남을 돕는 사람, 결국 자신을 돕는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 속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자가 곧 가장 큰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할 때 자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복은 주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법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보시는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작은 선행 하나가 모두 보시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세상을 맑게 하고 그 맑음이 결국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내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더 밝아질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선행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머무릅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대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그대가 손을 내밀면 세상도 손을 내밉니다. 남을 돕는 마음은 결국 그대의 인생을 돕는 마음입니다. 도움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외로운 이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작은 선행입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인연의 물결이 되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 물결은 다시 그대의 삶을 맑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누구의 고통을 덜어주었는가? 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도 메말라갑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다시 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곧 자신 안의 연민과 자비를 깨우는 일입니다. 그 자비심이 깨어나면 그대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의 온도가 변하고 삶의 기운이 밝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대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대가 이미 복을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흐를 때 생명을 품고 돌아올 때 향기를 남깁니다. 남에게 나눈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복을 기대하지 않아야 진짜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때 비로소 복은 순수해지고 그 복이 그대를 지켜줍니다. 누군가의 어둠 속에 그대가 작은 등불이 되어 보세요. 그 불빛이 그대의 마음을 먼저 밝힐 것입니다. 남을 돕는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4번째, 말을 아끼고 덕을 쌓는 사람. 그 입에서는 향기가 난다. 사람의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향보다 향기롭다. 그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복도,
그대의 운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말로 남의 마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말로 남의 마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입으로 축복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구선, 곧 말을 선하게 하는 자를 복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선한 말은 들은 이의 마음에 씨앗이 되고 거친 말은 그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선한 말의 향기는 사방으로 번진다. 이 말은 말의 힘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 사랑에서 비롯된 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운이 막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입이 거칠다는 것입니다. 불평, 험담, 비난이 많을수록 복의 기운은 그 입을 떠납니다. 그들의 말에는 따뜻함이 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어구악이라 부르셨습니다. 즉, 나쁜 말은 그대의 마음뿐 아니라 그대의 운까지 탁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고 덕을 쌓는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향기를 냅니다. 그의 말은 짧지만 힘이 있고 그의 침묵은 길지만 따뜻합니다. 그와 대화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와 헤어져도 여운이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깃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키운다는 뜻입니다. 많이 말할수록 복이 흩어지고 조용히 들을수록 지혜가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뒤 한동안 침묵으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말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마음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고요하고 따뜻하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기가 거칠고 차갑다면 그대의 마음을 다시 닦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비난 대신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그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그 선한 울림이 복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말을 통해 그대의 복을 쌓고 침묵을 통해 그대의 지혜를 닦아라. 그대의 입에서 향기가 피어날 때 그 향기는 세상을 맑히고 그대의 운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을 이기는 사람. 모든 복의 근원은 마음의 승리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세상에는 강한 자가 많습니다. 재물로 강한 자, 지식으로 강한 자, 권력으로 강한 자.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힘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씨앗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 복을 흩뜨립니다. 분노, 질투, 게으름, 욕심이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고 그 탁함이 운을 가려버립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그 마음의 적과 싸우는 일입니다. 화를 참는 일, 탐욕을 내려놓는 일, 비교하지 않는 일,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 싸움은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그 승리는 세상 어떤 영광보다 값집니다. 자신을 이긴 자는 하늘과 땅이 그를 공경한다. 이 말은 그만큼 마음의 다스림이 복을 부르는 가장 큰 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일에 화가 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절반을 이긴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분노를 느끼더라도 폭발하지 않고 유혹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가 있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복이 머물고 그 평정함 속에 운이 깃듭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시기와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그의 삶은 언제나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이 바로 복의 그릇이 됩니다. 복은 외부에서 구하지 말고 마음의 고요 속에서 찾아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은 그대에게 복을 줍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릴수록 운은 그대 곁에 머무릅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화를 내도 반성하며 탐욕이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복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그대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긴 그 순간 그대의 인생은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을 좋다 혹은 나쁘다로 나누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인연이란 그저 깨달음을 주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대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이별을 가르치며 누군가는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 모든 인연은 복이든 시련이든 결국 그대의 마음을 닫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연은 스승이요. 인연은 거울이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대 안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말 속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대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행동에 감동받았다면 그 따뜻함이 그대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인연은 없습니다. 심지어 잠시 스쳐간 인연조차 그대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인연은 복으로, 어떤 인연은 시험으로 다가오지만 모두가 그대의 깨달음을 돕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연을 선택하려 하지 마세요. 그 인연이 어떤 형태로 오든 그 안에 담긴 깨달음을 바라보세요.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나쁜 인연은 성장을 줍니다. 모두가 복을 짓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대의 수행을 돕기 위해 보내진 부처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 싫은 상황, 힘든 관계조차 결국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을 깨닫게 하는 스승입니다. 인연을 깨닫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별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상처 속에서도 배우려 합니다. 그 마음에는 이미 복이 머뭅니다. 복은 고요한 감사의 마음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 가까웠던 이가 오늘은 멀어지고 오늘 스쳐간 이가 내일은 다시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억지로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흘러가는 인연은 흘러가게 두고 머무는 인연은 감사히 맞이하세요. 그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인연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 누구를 만나도 평화롭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만남 속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그 마음이 넓어질수록 운과 복은 그에게 흘러옵니다. 그대의 인연이 늘 복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릴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 곁에는 언제나 고요한 미소를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복이나 명예를 쫓지 않았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닦으며
세상의 향기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비추는 마음.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복이 이미 머문 자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하루를 부처님 앞에 내어놓듯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비가 내려도 걱정하지 않고 해가 져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복이 머무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있는 이는 그 마음이 부처님과 같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평등의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모든 존재를 한결같이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남의 잘못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받지 못한 사랑보다 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그 마음이 운을 불러옵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단순함이 복의 근원이며 그 겸손함이 부처님의 길로 이끕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같아질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곁에 있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대의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흘러나올 때, 그 순간 부처님은 그대 곁에 계십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 그대의 생각 하나, 그대의 미소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그대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대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복은 주는 순간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운을 부르는 5부류의 사람, 그들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감사하며 돕고 덕을 쌓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대가 그 5가지 길을 따라간다면 부처님은 언제나 그대 곁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도 작은 부처님이 깨어납니다. 그분이 그대의 길을 비추고 그대의 인생에 향기를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복으로 피어나기를, 그대의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